그게 참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 또 신약성에 다시 또 펼쳤어요. 보니까 요한복음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목매어 죽었더라. 왜 머뭇거리느냐.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도록 해라. 여러분, 목매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문맥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환경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직통으로 받았다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허해가지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 모릅니다. 과외 공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잘 배우면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공부에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이단에는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안상홍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 그러죠? 전도관에 옛날에 보니까 박태선 장로가 있었어요. 통일교회는 문선명이가 있어요. 다 교주가 있다고. 사입이 이단. 그 다음에 금품을 요구합니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합니다. 집단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분리하는 자들, 분당을 짓는 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분쟁을 일삼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오로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따라가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단 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 앞으로 인도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인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글쎄 여러분 목회자가 여기 있을 때나 떠날 때나 똑같아요. 여기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떠나가도 그가 전했던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족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만족보다는 영적인 만족을 말하죠.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것, 이걸 가리켜서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은 여러분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그는 자족하는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여러분 주신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대로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치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언제나 세상 것들이 아니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쌓아놓고도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요.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재산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열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 잃어버렸지만,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와요.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쥐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손을 펴고 가요. 손을 펴고 가요. 어떤 사람은 손을 쥐고 가더래요. 꼭 쥐었대요. 그래 이게 뭘까 하고 손을 펼쳐보니까 근데 얼굴은 그냥 막 웃고 있어요. 하고 웃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쥐고 죽을 수가 있을까? 참 특이하잖아요. 한 손은 폈는데 한 손은 쥐고 죽었어요. 하고 웃었는데 손을 딱 펼쳐보니까 화투짝 두 장이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3하고 8하고 38 광땡을 쥐고 심장마비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뭡니까?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로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분복이에요, 분복. 내게 주신 복, 이만큼 복이로구나.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나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는 못해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명절이었는데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도적이 끓게 됩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생깁니다.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섭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탐욕이 생기니까 이게 사람을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뜨리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는 평야 지역입니다. 정말 농사도 잘 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럴 때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다. 정말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이. 그 아름다운 평야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약간 언덕이겠죠. 여기에다가 궁전을 지었어요. 아합이.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데 상하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 궁전에 들리게 되는데 휴가차 들리게 되고 그러는데 언젠가 궁전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나봇이라는 농부가 갖고 있는 포도원이 딱 보이는데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그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마침 포도 수확하는 시기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탐스럽고. 그럼 참 농사 잘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면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저거 내가 가져야 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에게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그대가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내가 보니까 참 포도원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그 포도원을 갖다 구입해가지고 나물밭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왕궁의 나물밭으로 삼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원하면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갖다 내게 달라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게 팔아라. 팔면 내가 훨씬 더 공시지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내가 그 돈을 주고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팔아라. 근데 나봇은 돈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봇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물려주신 땅이고 그 열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땅인데 이 땅을 내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이게 정당한 도리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난 그건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임금이고 아합이 막 열받아가지고 머리를 그냥 막 싸매고
그냥 두통으로 드러내고 버렸어요. 그 옆에 있던 이세벨이 어떤 영문인지 가서 알아보니까 이러거든요. 세상에 남자가 그런 문제로 걱정하냐고.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내가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 2사람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못 오겠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이래요. 탐심이. 그냥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왕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소유가. 재산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져도 만족이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갖기를 원합니까? 주신 바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단계에 쏘았는데 아합이 그냥 그대로 중통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래 왔는데 막 피가 철철철 흐르잖아요. 나중에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갖다 핥아먹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되고 탐욕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2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족한 줄 알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하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족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계 10대 기업인이었던 풀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했어요. 남의 집 자두밭에 가가지고 자두를 따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데 저도 자두를 한번 따본 적이 있습니다. 자두를 따고 난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상품 만들까 하고 보니까 아직 새파래요. 아직도 파란데 거기다가 카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신문지에 싸가지고 갖다 밑에 놓고 자두를 올려놓으니까 금방 색깔이 변하더라고. 빨갛게. 이렇게 참 세상 많이 바뀌었죠. 기술이 좋죠. 그런데 이 자두를 따가지고 하루에 $1씩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렇게 어릴 때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27살 될 때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에판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줬는데 억만장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를 믿었는데 친구가 그만 배신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고 자신은 빚쟁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할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렸더니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난날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리고 이제 뭐랄까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당시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미혼모 보호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 평생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3가지 중요한 그 명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쌓아두고 세상을 떠나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자신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을 이웃 사람을 위해서 다 선한 일에 투자했다는 거죠. 모든 걸 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2번째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다 피를 쏟아주시고 그리고 땀도 흘려주시고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난 평생 동안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겠다. 그리고 3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큰 보상은
주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여러분, 딱 한마디 들으면 좋게요.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게 최고의 보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세계 10대 대재벌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참 귀하고 큰 복입니다. 그건 더 큰 복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 주거든. 돈 많이 벌어야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이야기 들었던 것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끝. 이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장래 자기로의 좋은 들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잘못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하게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됩니까? 부하게 되고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죠.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불의 명작 가운데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다 영화되었는데 굉장한 명성을 떨쳤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그 위스키가 어디죠? 주류업체죠, 술. 근데 여기 이제 간부가 찾아왔더래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참 대화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 간부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회사에 광고 모델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광고 모델을 해주면 어떨까요? 깜짝 놀랐죠. 난데없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쓸 터인데 왜 나한테 광고 모델을 해달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그야말로 가장 멋진 특수형을 가졌습니다. 너무 멋진 세계적인 굴의 나릇을 갖게 되었는데, 만일에 선생님이 위스키잔을 갖다 입으로 딱 가져가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니 선생님에게 $4,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마실 술을 다 제공해 주겠습니다. 한 번만 출연해 달라고. 아니 뭐 그까짓 건 뭐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를 기회가 왔는데